오늘은 우리 열왕기상 우리 8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오늘 이렇게 또 주일 예배에 나오느라 참 고생이 많네요.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우리 지은쌤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킨다라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이렇게 또 믿음으로 지킨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우리 아산 성호라고 이렇게 잡아봤어요. 우리 백성호 선생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산 성광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 백호를 따라 하려면 요새 우리 하고 있는 드라마 중에 소년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제 충청도를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 아산이 나오더라고요. 이 주인공인 임시완 씨가 아산 출신으로 나오는데 이 아산에서 이제 맨날 막 맞았어요. 근데 막 이동하다 이제 부여로 가게 되어지는데 막 울어요. 차 안에서. 이제는 누가 나를 이렇게 때리고 저렇게 때리는 거 다 파악했는데 또 부여 가서 맞아야 된다니 하면서 부여로 가는데 부여에서 이제 착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아산 백호라고 불리는 싸움장이 왔다고. 근데 맨날 이렇게 맞다가 갔던 이 임시완이 갑자기 아산 백호로 불리게 되어져 가지고 군림하다가 진짜 백호가 와가지고 이제 엄청 맞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은쌤이 지지난주엔가 그런 말을 좀 했어요. 성경에 너무 불공평하다. 성호라는 이름은 좋은 의미로 많이 나온다고. 이제 성호가 거룩한 이름이어가지고 좋은 이름은 나오는데 자기 이름인 지은은 안 좋은 걸로 많이 나온대요. 막 이런 거죠. 지은 죄, 죄 지은 막 이런 걸로밖에 안 나와가지고 너무 불공평하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 제목을 아산 성호로 지은 것은 성호쌤이 뭐 나중에 아산 살 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성호는 거룩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산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룩한 이름인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한 영상을 봤는데요. 그 영상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드러나면 향기가 나고 드러내면 냄새가 난다.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해봐요. 인스타에다가 올려요. 나 착한 일 딱 했다. 그럼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드러내면 냄새가 나게 되어지지만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정말 누군가가 나의 이런 좋은 모습을 보고서는 그 좋은 모습이 누군가를 통해 드러난다면 향기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3개월 전에 비가 쏟아지던 안산시에 등이 굽은 노인이 수레를 끌고 가고 있었다고 해요. 그때 옆에 길을 걷고 있던 한 여성이 이 노인을 위해 우산을 기울여 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km를요 정말 저렇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갔다고 해요. 근데 마침 경기일보에서 이 여자를 찾았어요. 그리고서는 신분을 이제 밝혀달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특별한 일도 별다른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닐까요? 이게 향기로운 삶이 아닐까요? 성경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향기를 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은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우리들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아산시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을지 우리 두 가지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아산 성호가 되려면 말씀만 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어요. 몇 년 만에 완성됐냐면 7년 만에 완성이 됐어요. 7년 동안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마지막 단계가 뭐였었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었어요. 이 언약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너무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언약궤였다라는 것이에요. 예, 이 언약궤가 지금 어디에 위치했냐면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성에 있기 때문에 이 다윗성에 있는 언약궤를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으로 이동을 해야 됐는데 여기까지 언약궤가 오는데 참 오래 걸렸어요. 네,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면요. 다음 이스라엘에 맞는 왕의 순서를 고르시오. 네, 그래서 1번 예, 사울, 다윗, 솔로몬. 이제 2번 다윗, 솔로몬, 사울. 3번 솔로몬, 다윗, 사울. 예, 4번 사울, 다윗, 곽기제. 오늘 곽기제 생일인데 안 왔네요. 네, 일단 집에 찾아가서 생일빵을 좀 때려줘야겠네요. 네, 그런데 예, 몇 번일까요? 이스라엘 왕 순서인데요. 예, 지난주에 김진규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한진규에게 한번 네,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죠? 아, 모르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우리 네, 씁쓸합니다. 네, 정답은요, 1번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고, 그 뒤에가 다윗이고, 그 뒤가 솔로몬이었었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이야기 드리냐면, 언약궤가요, 사울 왕 때요, 빼앗겼었어요. 언제 빼앗겼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랑 전쟁할 때,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 블레셋이랑 우리가 싸우는데, 아,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아. 이 언약궤만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기겠지? 싶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언약궤 들고 갔는데, 지고 빼앗겼어요. 빼앗기게 되어가지고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에 가는 곳마다 막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두었거든요. 몇 년 동안이나 두었냐면, 20년 동안이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언약궤는요, 어깨로 매야 됐었거든요. 레위 사람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들이 어깨로 메고 옮겨야 되는데, 예, 그런데 예,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이제 다윗 왕 때 싣고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가 싣고 가는데 사람들이 막 언약궤가 오는 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악기를 불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니까 소가 어떨까요? 놀라가지고요, 이 수레가 쓰러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아비나답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우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하 우리 6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니, 소가 날뛰어가지고 수레에 있는 그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해가지고 안 떨어지게 하려고 우사가 만졌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죽었대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 법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더러워지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만졌는데 즉사했거든요. 근데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오물투성이 흙바닥보다 사람이 더 더럽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보다 사람이 만진 게 더 더럽다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려마는 해서요. 네, 제일 더러운 게요, 다른 게 아니래요. 사람의 마음이 가장 더럽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다 더럽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8장 9절인데 제가 여기 잘못 가지고 왔네요. 8장 1절을 했는데 읽어드리면요,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언약궤 안에는요 두 돌판이 있대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 돌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두 돌판은 그 당시에는 십계명이었고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지만 이 더러운 마음이 깨끗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이나
그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언약궤가 있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20년 하고 30년 하는데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뀔까요? 그 이유는요, 말씀에 대한 내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일단은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 없으면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변함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겠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로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할 수가 있을까요? 변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으로 나를 채우지 않고서는,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 말씀 없는 삶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악하고 음란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가지 않으려면 그때그때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쓴 경애라는 책이에요. 이 책의 부제가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힘인데요.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물질에 대한 집착, 일중독, 폭식과 비만, 간음 등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두려워한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걸까요? 너무 이것은 추상적이잖아요.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럼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내야겠다라는 게 두려움인데, 이러한 경외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포기한 게 무엇이 있는가? 예, 이번 주에, 지난주였죠. 우리 어느 청년이 이제 이성교제를 하다가 2주 만에 그냥 헤어졌대요. 왜 헤어졌냐면 이성교제를 하는 순간부터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가지고 포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안 들리고 있다면 삶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이 안 들리는 건가? 제가 앞에서 설교하잖아요. 반응은 항상 두 가지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저 은혜 받았어요. 어떻게 딱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졸거나 무슨 말인가 라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씀을 이해하는 게요, 세상의 어떤 지혜하고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학력하고는 관련이 없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가난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의 삶을요,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 설교를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졌던 적이 있나요? 말씀 때문에 무엇을 포기해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이 말씀 때문에 포기해 본 적, 이런 것들을 이따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아산 성호가 되려면 자기 주제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의 아까 둘째 왕이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다윗이 좋은 마음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원래는 자기가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지은다 라고 하셨어요. 왜 못 지었냐면 다윗 너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못 짓고 너의 아들이 지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같으면 이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보고 짓지 말라고 하네. 손을 아예 놔버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요, 고집 부릴 거예요. 능력이 되거든요, 다윗이. 왜냐하면 전쟁에서 전리품들을 많이 취했기 때문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전 지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안 지어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열왕기상 7장 5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요,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 모든 재료를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준비해 놨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도 재료가 남을 정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나는 이 성전 하나님이 못 짓는다고 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전 준비물은 내가 모아놔야겠다 해가지고 거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다윗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나에게는 그게 없다고 열등감 느끼거나 질투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어떻나요? 세상이 자꾸 여러분들에게 뭘 부추기나요? 인스타그램만 해봐도 알 수 있잖아요. 자꾸 나에게 없는 것들을 부추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주제를 알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왜 이렇게 준비했다라는 건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정말 나의 부모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놓는 그런 좋은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나의 부모가요, 나를 힘들게 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제를 아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예요. 부모의 삶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한다고 언제까지 부모를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다고 핑계댈 건가요? 부모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이 따로 있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원망할 부모가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요,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인생이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자기 주제를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들어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이더라고요. 제가요, 그렇거든요. 막 이렇게 누구에게 잘해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막 잘해줬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잘해준 것만큼 그 사람이 안 따라오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막 괘씸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건 제가 제 주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실 분은 하나님인데 저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힘들어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잖아요. 그게 요즘 깨달아져서 마음이 자유해지더라고요. 사람은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 것이죠. 제가 또 주제를 깨달았는데 그건 뭐냐면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 주제는, 저는 목사인데 설교를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할 때 조는 사람도 너무 많고 딴짓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잠깐의 졸음과 딴짓이 강성광을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막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계속 제가 설교해도 졸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설교를 되게 못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설교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야 될까요? 그건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에 대한 책 다 읽어봤어요. 시중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말은 안 했지만 노력 안 해본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에너지 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러면 우리 설교는 아이들이 안 들으니까 그러면 내가 매주 어떻게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겠다.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매주 연락하고 때로는 기프트콘도 보내고 사랑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제 주제를 알면 돼요. 그냥 막 설교를 막 잘하려고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들 교회 가서 설교한 거 몇 번 돌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제 그딴 짓 안 하려고 해요.
그때 그거 설교 잘한 거 못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집중하면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골방에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거 실제로 한번 적용해 봤거든요. 야, 이제 밤마다 기도해야겠다. 제가 새벽 기도할 때 막 졸던 날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사모랑 저랑 같이 이렇게 제가 깨어있으면 소리사모가 졸고, 완전 반대로 막 이랬던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내가 기도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새벽에 7시 반까지 안 졸려고 하는 거예요. 밤 10시부터 11시까지 기도를 실제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주제를 아니까요. 이 주제를 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어지더라고요. 또 이번 주 말씀, 지난주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본질이신데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대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니까 찔려요. 뭐가 찔리냐면 제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잘 못 섬겼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진짜 아버지 어머니 말을 다 순종해 보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 날, 딱 금요일 날 이제 시험이 저에게 왔어요. 목요일 날 말씀이 그거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금요일에, 여러분 그 느낌 아시죠? 이게 살짝 그 낮잠 자려고 하는 타이밍에 전화 오면 짜증나는 거 아시죠? 근데 그 타이밍에 딱 저희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일꾼들이 있는데 이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 중이잖아요. 메가커피 좀 갖다 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뭐라고 봤냐면, 종처럼 순종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메가커피 제가 직접 가가지고, 또 일꾼들 거를 사 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알면요, 결국은 제 자신이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안 바뀌는 줄 알아요? 그건 내 주제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주제가 도대체 뭔데요? 죄인이라는 사실인 거죠. 이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 매일매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 되는 것이 진짜 자기 인생의 주제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설교 잘하려고 하기보다 나에게 맡겨진 청년부 청소년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굳이 지은쌤, 지혜쌤 이제 안 데려다 줘도 되는데, 어제 차은행만 막 눈길에 1시간 반을 했어요. 되게 하면서 지은쌤이 막 뒤에서 당신의 뭐 섬김이 해같이 빛납니다. 막 그래가지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주제를 알게 되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하는 것이 있나요?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다윗에게는 너는 성전 못 짓는다 했을 때 안 지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요, 여전히 자기의 주제 파악이 안 되기에 하고 있는 원망 불평은 무엇입니까?